오늘 두 왕이 대비가 되고 두 왕국이 대비가 됩니다. 어떤 왕과 어떤 왕일까요?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하스의 그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개혁 정책이 막 시도가 됩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두 왕조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 두 왕조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 살았나? 아니요, 남북으로 붙어 있고요. 정세도 비슷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는데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10절 보십시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 아수르에 이르러서 어디에 두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하나 유심히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때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섭정을 할 때입니다. 공동으로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하스 왕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왕위를 같이 누리고 섭정을 할 때. 자, 그런데 지금 누구를 앞세우냐면 히스기야를 앞세우죠. 근데 히스기야를 앞세우는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 4절 제거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제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근데 알려주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 뭐였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들이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지난 금주에 나눴나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나눴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나 추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거지만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어떤 이유라고요? 기도했는데 네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욕이라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찌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어디서 실패했냐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상도 깨뜨리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바라보면 구원받았던 그 놋뱀을 지금까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부수고 느우수단,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제 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7절 아수르 왕을 배반해 버립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건너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일 말씀도 뭐였죠? cultivate이었습니다. cultivate. 우리 삶을 경작하고 우리의 주변을 경작하고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삶을 경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히려 히스기야의 어떤 면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개혁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개혁이 이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고 원인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인과 동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 동력이나 원인이 어디 있냐면 5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지 히스기야처럼 개혁하려고 덤벼드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금 시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막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시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파편적으로 묵상이 되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데 자꾸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기도했죠.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정말 영적인 어떻게 보면 낮아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쉽게 좌절하거나 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뭔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급하게 히스기야처럼 뭔가 삶을 개혁해야 되겠다, 컬티베이트 해야 되겠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5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대요. 자, 그런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되게 특이한 거죠.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혀 달랐거든요. 이 의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개혁이지 개혁했다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의지라는 부분이에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문제에 부닥칠 때 또 연약함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왜요? 히스기야는 성경이 인정하는 여러 어떤 왕들보다 뛰어날 만한 개혁을 펼치는 왕이 아니라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영적인 무기력에 있습니다. 이 무기력을 타파하려고 우리는 막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화요일날 본문에 의하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구해도 받지 못해요. 왜? 정욕대로 구하고 정욕이 내 안에 있어요. 저는 막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얼마 기도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먼저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남성들하고도 나눌 때 이것은 공동체적인 문제고 이것은 함께 회개를 먼저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기도의 시간만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지해요. 자, 의지인데 의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 밑줄 쳐보시죠. 서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뼈하고 살하고 분리될 수 없죠. 이 피부와 근육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상태예요.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연합하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구약에 어떤 면에 쓰이냐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붙쫓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누구는요, 오르반은 그냥 다시 떠나갑니다. 막 울기는 해요. 막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울기는 하는데 결국 떠납니다. 오르반은 돌아가요. 근데 룻은
붙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했습니다. 그에게서 6절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 의지 5절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 6절 여호와께 연합,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했으니 우리도 우리 부서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개혁해 봅시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데 왜 동일하게 아수르를 배반할 정도로 담대했던 남유다와는 달리 아수르에게 왜 망하나? 북이스라엘은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확한 대비입니다. 이쪽은 의지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계명을 지켰고요, 이쪽은 듣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뿌리인데, 같은 시대적 상황인데, 같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한쪽은 담대하게 아수르를 배반하고 한쪽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힘의 논리도 아니고요, 아수르와의 관계도 아니고,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개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자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 제거하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그 뱀인지 아니면 그 뱀을 계속 뭔가 이렇게 숭배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또 이방에 만연했던 뱀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혼합 사상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를 다 부술 정도예요. 저는 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제거 있죠,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 그러니까 제발 그 선을 좀 탁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것,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거되지 못하니까 사실 기도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새벽을 얘기하자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말씀도 봤다 안 봤다, 묵상도 깊이 했다 안 했다, 이러는 것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두고 히스기야가 단순히 그 개혁 정책을 이벤트로서 가능하게 했겠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한번 딱 개혁하고 말았겠나?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 지속적인 이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체로키 인디언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어느 늑대가 이기겠는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추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모하잖아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잖아요. 그의 결과로 개혁이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개혁하려고 섣불리 애쓰잖아요. 그러면 해도 안 된다라는 동 궁시렁만 하다가 그냥 또 끝납니다. 해도 안 되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어쩔 수 없네. 영적인 무기력 어쩔 수 없네. 근데 제발 좀 나왔다면 기도하고 못 나온다면 나오고 정말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연합해보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처럼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룻을 붙쫓았던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 선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먹이를 주다가 멈춥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예화를 지난 주일 설교 때 했다가 이제 제거해 버렸었는데 저희 이제 자녀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맛있는 음식점을 데려가서 먹이를 아니죠. 음식을 사줍니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둬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만에 풀어가지고 또 엄청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는 것들을 또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학대일까요? 맛있는 것을 일주일 만에 한 번이라도 먹게 하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학대입니까? 학대죠. 우리가 혹시 자신에 대해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쫄쫄 굶기는 겁니다, 자신을. 그랬다가 내년도 수련회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다가올 주일 그때까지 쫄쫄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냥 왕창 은혜 받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돼서 이건 뭐냐면 학대입니다. 컬티베이션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먹이를 주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일주일 내내 은밀한 가운데 죄를 키워나가고 있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그것도 졸면서 제대로 된 묵상도 안 되고 그냥 느낌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 유지될 리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 외식으로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학대로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그 체로키 인디언들의 유명한 이야기처럼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그쪽에 먹이를 계속 주었던 자였고요.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계속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지? 신앙이 왜 안 자라지? 안 자랄 이유와 명분은 다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노는 일은 앞장섭니다. 근데 모이고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쫄쫄 굶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을 굶겨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 쪽에 은밀한 가운데 죄를 계속 키워나가고 거기다 먹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계속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잡히더라고요. 한 번 묵상했다고 딱 뭔가 깨달아지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자르륵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때 우리 안에 결단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도 더욱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늘 그것을 도모하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시켜준다고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학대하는 부모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쫄쫄 굶기고 있다가
그냥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이제 진정으로 매 순간마다 진정인 컬티베이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이 긴밀함이, 이 연합이 하나님 우리 안에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합을 통한 하나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개혁이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